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만을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한 주 한 주인 것 같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정말 숨도 쉴 수 없고 하루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데 이 자리까지 지켜주셔서 또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서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주님 앞에 하나하나 내려놓으면서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심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도움만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같이 잔잔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을 결단하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너를 백성에게 복음의 빛. 한번 빛의 사자들이여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1절입니다.
복음의 빛 미친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힘찬 목소리로 미친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언제나 복음의 빛을 비추면서 빛의 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삶이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절대로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나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넘어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으로, 주님 곁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정말 주님만을 더 알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오니 그 마음을 우리 속에 가득 부어 주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담아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찬송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날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주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주님 말씀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구하옵기는 시작한 주님만의 영광을 이루어 나오니 주님 나를 지시는 저희를 찾아 부어주시고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나를 절망 속에서 건져내시는 나의 모든 위로가 되시고 격려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주를 더 알기 원하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싸우니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시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이러저러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엎드림을 주님 아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며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과 주님의 그 선하신 역사하심 안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모두 다 발견하며 분별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주의 나라와 영광 위에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주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4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4면에 있는 골로새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은 빨간 날, 빨간 날, 쉬는 날, 공휴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는 하지만 성도님을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준이요, 그리고 기본적인 원칙이라 할 수 있는 그 대한민국의 헌법이 모든 국민들 앞에 공포되었던 그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제헌절에 선포되어졌던 대한민국의 기본 원칙이라 하는 이 헌법을 지켜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죠.
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잘 지키는 사람만이 대한민국 국민답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대한민국 헌법 외에도 반드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우리가 기억하며 지켜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죠. 우리에게 있어서 대한민국의 헌법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고 순종하고 따라야 할 원칙, 기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책임감을 가지고 지키고 그것을 잘 따르는 사람만이 대한민국 국민답다라고 인정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칙으로, 규칙으로, 그리고 그 중심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 참 하나님의 사람답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제헌절을 맞아서 대한민국 헌법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여 그리스도인답다라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일컬음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골로새서의 인사말 첫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이 골로새라는 이 서신서가, 이 편지가 누가 누구에게 쓴 그런 편지였는지를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 누가 쓴 거예요? 그냥 바울이라고 하면 안 되고, 어떤 바울이? 그냥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렇죠, 내가 되고 싶어서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노력으로 사도가 된 바울이 아니요.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지만 나는 내 뜻대로 사도로서 사는 거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가 되었으니 나는 누구의 뜻대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뿐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나는 그냥 순종하는 일꾼일 뿐이다. 종일 뿐이다.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골로새 성도라고 하면 안 되고, 복음을 통해서 깨달은 믿음, 사랑, 소망. 이 믿음, 사랑, 소망,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세 가지의 복음의 열매들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었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떤 성도였는지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나눴잖아요.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었더니 누구를 믿게 되고, 돈을 믿게 되고, 건강을 믿게 되고, 아니요,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었더니 누구만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누구를 사랑하게 돼요? 돈을 사랑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열매를 맺었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참 귀한 성도들인 게,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다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요.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거나, 세상 사람들을 믿거나, 돈을 믿거나, 그리고 물질을 사랑하거나.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있냐 없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믿음, 소망, 사랑은 다 있어요. 중요한 거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소망의 대상이 무엇이냐,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 사랑의 대상이 무엇이냐. 그런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 대상이 복음적이었던 거예요. 어디에 소망을? 하늘의 소망을. 누구를 믿고? 예수만을 믿고. 누구를 사랑하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적절하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성도들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바울이 편지를 보냈더라 하는 인사말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설립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7절에 등장하는 에바브라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설립되어지고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7절에 보니까 에바브로를 통해 너희가 배웠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8절에 보니까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늘의 소망과 예수를 향한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람, 믿음, 사랑, 소망으로 살아간다는 그 선한 소식을 이 에바브라가 이 바울에게 가서 또 전하는 그런 역할도 8절을 보니까 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 일행, 바울과 디모데와 이 복음을 전했던 일행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는데 좋은 소식만 전해 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참 귀한 열매를 맺고 있구나, 참 아름다운 교회구나, 이런 복된 소식도 전해 들었지만 마찬가지로 너무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소식도 전해 들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이 참 복되고 아름다운 골로새 공동체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신학과 신앙을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더라 하는 이 안타깝고 염려되는 소식까지도 바울 일행이 듣게 되었던 것이죠. 때문에 바울은 편지를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마치 광명한 천사처럼 행동하면서 그렇게 순박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어지럽히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얼마나 잘못되어져 있는지를 명확하게 짚어주고 진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 서신서를 이제 펜을 들어 편지를 써 내려가기 시작한 것이죠. 이 골로새 교회 안에는 여러 혼합주의적인 이단의 가르침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당시 이 골로새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그릇된 가르침들은 오늘날 여전히 한국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포되어지는 골로새서의 말씀을 성령의 지혜 안에서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골로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되돌아보고 내가 진짜 제대로 건강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분별해보고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이 골로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혼합주의적인 수많은 거짓 가르침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도 혼재되어 있다는 사실, 이것을 말씀을 통해 돌아보고 점검하고 바른 진리의 길을 향해 우리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바울은 나 바울이 당신들, 비록 내가 당신들에게 직접 가본 적도 없지만 당신들의 얼굴을 본 적도 없지만 그러나 에바브로를 통해서 소식으로만 전해들은 골로새 교회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를 아세요? 그러면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그것을 써내려간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을 먼저 이 화면에 세 번역으로 보면서 사도 바울이 만난 적도 없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날마다 기도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 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채워 주시기를. 아멘.
사실 이 골로새서는 교리적인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으로만 보면 어려워요. 저도 그래서 이 개역개정 성경으로만 보면 이게 무슨 한국말인지 어딘 말인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골로새서 혹은 로마서 이런 교리와 신학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항상 쉬운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이나 조금 성경을 그래도 우리가 접하기에 좀 편하게 새롭게 번역한 그런 성경들을 참고해서 읽고는 합니다. 새번역 성경을 봤더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골로새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 대한 소식을 들은 날 그날부터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뭐 하고 있대요? 기도하고 있대요. 근데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기도하고 있냐면,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면, 빨간색만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뭘 주세요? 지식을 주세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지식을 달라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었으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사실 살짝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지식을 달라고 기도한다는 거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뭐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조금 좀 부족한 사람들이었나? 뭐가 조금 모자란 사람들이었나? 그 정도로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었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식이 없고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하나님께 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뭘 좀 달라고? 저들에게 지식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뭐 지식이 없어서 상식이 없어서 바울이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쭉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골로새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거짓 가르침으로 뻥을 치고 다녔기 때문이에요. 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소수의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 은밀하고 특별하고 이 신비로운 이 엘리트들만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가르침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의 주장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지만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빈부귀천 아무런 상관없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식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예수 믿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니까 예수 믿어야 돼.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2% 부족하고 특별한 지식, 신비한 지식, 몇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그 은밀한 지식이 있어야지만 마침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니까. 그 몇 안 되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우리들을 통해서 니들이 이 특별한 지식을 전수받아야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지식을 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해대며 그들의 신앙을 어지럽혔던 거예요. 우리처럼 이 특별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 천사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이 지식을 가진 사람만 천사를 숭배해서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우리처럼 이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금욕주의적 생활을 해야지만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우리에게는 특별한 지식이 있어서 영적인 것은 중요하고 육적인 것, 특히 우리 육신, 이 몸뚱아리하고 이 더러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은 이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영적인 것과 이 물리적인 것, 육적인 것을 완전히 이원화해서
그것을 지식이라고 가르치면서 그렇게 교회의 성도들을 어지럽혔던 것이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의 이 주장과 가르침은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영생이라는 것은 몇 사람에게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이들은 당시 지식을 강조하는 헬라 철학과 그리고 이 유대교적 신비주의가 뒤섞여 있는 이 혼합주의적인 이단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 성도들을 어지럽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채워 주십시오? 지식을 채워 주십시오. 그런데 그 지식이 어떤 지식입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특별한 사람들만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식? 가방끈 긴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식? 아니요. 하나님, 우리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지식을 주시되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세상적이고 혼합주의적인 그런 지식 말고 어떤 지식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지식을 채워 주십시오. 이 지식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 얻는 참된 지식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구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어떻게 해 주십시오? 채워 주십시오. 여기서 이 채우다라는 헬라어 동사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내가 여기저기 열심을 통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내가 책을 피고 도서관 다니면서 내가 내 열심과 노력으로 능동적으로 이 지식을 채우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 잘해서 가방끈 길어가지고 내가 세상의 지식으로 내 이 모든 것들을 내 안에 내가 채우는 게 아니라, 이건 수동태예요. 누가 채워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은 내가 채우고 싶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성도의 중심 가운데 채워 주셔야지만 채워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채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채워주셨기 때문에.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했던 교회는 참 희한하게도 대한민국 1%의 삶을 사시는 성도들이 대다수였던 교회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전도사, 담당 전도사로 가서 이제 교사분들하고 첫인사를 나누고 이제 예배를 준비하는데, 교사들이 판사, 검사, 서울대 교수, 고려대 교수, 연세대 교수, 금융감독원, 뭐 고위공직자, 이런 사람들만 앉아 있는 거예요. 세상 지식으로서는 제가 따라갈 수도 없고 구경도 해본 적 없는 그런 사람들이 제 앞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제가 얼마나 그분들 앞에 부담이 되고 떨렸겠어요. 첫날 그분들 앞에 서기가 얼마나 두렵고 스트레스가 됐는지 몰라요. 아니, 세상 지식으로서는 비교할 수 없는 이들 앞에 내가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내가 오히려 이분들한테 배우면 배웠지.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기를, 전도사님, 저희들 나름대로 배울 만큼 배워가지고 세상에서는 그래도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도 도무지 자신들의 열심으로는, 노력으로는 깨달아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진짜 울어요. 전도사님,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만 제자 훈련하지 마시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알고 싶으니까 우리 교사들도 좀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 성경 공부 좀 한번 만들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반면에
제가 여기 수원성심교, 우리 창운대교회라든지 저희 고향교회인 저 김제 마전리 시골교회 이런 데에서는 80세, 90세 권사님들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근데 80세, 90세 어르신분들은 어렸을 때 여자라는 이유로 학교도 안 보내고 대학도 못 가고 글도 못 배우신 분들이 많아요. 이제 80 다 되셔서 주민센터 같은 데에서 겨우 이제 한글을 배워서 떠듬 성경을 읽고 찬송가의 글자를 읽기 시작하시는 분들이에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는 앞서 이야기했던 뭐 그런 검사, 판사, 교수 이런 분들에 비해서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분들이죠. 그런데요, 그런 태어나서 책 한 권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을 그 80세, 90세 권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제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깨닫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깊은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중심과 계획을 그 80세, 90세 책 한 권 읽어보지 못한, 글자 제대로 읽지 못하는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배우고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지식을 채워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은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 세상의 가방끈이 길게 하셔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똑똑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거 기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만이 깨닫게 해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각 사람의 마음에 채워주실 수 있는 그 지식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채워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이것이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였고, 우리 서로를 향한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채워주십시오? 그렇죠, 그냥 지식 아니라 어떤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우리 수원성심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지식을 성령의 은혜 안에 가득히 채움받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두 번째 기도도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10절 말씀은 우리 가지고 계신 성경책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바울의 골로새 성도를 향한 두 번째 기도,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자, 두 번째 기도가 10절 처음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거짓 교사들이 얘기하는 세상적인 지식 말고, 혼합주의적인 지식 말고, 신비주의적인 지식 말고, 엘리트들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지식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성도들의 마음이 가득히 채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기도했던 것이, 그런데 주님, 우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주의 마음에 합당하게 어떻게 하게 해 주십시오?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에 머물러 있기만 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지식을 갖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운 채 가지고 있기만 하면 그 지식은 반드시 영혼을 죽이는 지식이 됩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통계이고 과학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막 이런저런 문제 많은 교회들이 적지 않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제자 훈련, 성경 공부, 신학, 구약, 산책 이런 이름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 이 지식적으로 성경의 훈련과 가르침이 있는 교회들 안에 분쟁과 싸움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열심히 배우는 교회에 왜 이렇게 분쟁이 많지? 누가 분쟁을 일으켰을까요? 누가 문제를 야기했을까요? 그렇게 제자 훈련 받고 사역 훈련 받고 신약, 구약,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성령으로 가득히 그 심령 안에 채워 놓았던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켜요. 왜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지식이 채워졌다면 반드시 그 지식은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손과 발을 통해서 반드시 그 지식은 흘러가야만 합니다. 근데 흘려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그냥 내 지식 속에 가두어 놓기만 하면 이제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만 하는 거예요. 내 1년 동안 제자 훈련 받아봐서 아는데 저거 잘못된 거야. 내가 구약 신약 훈련 다 받아서 알아. 내가 이것저것 내가 뭐 다 훈련 다 받아봤는데 저 목사 설교 저거 잘못된 거고 저 장로는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그거를 사람 찔러 죽이는 무기로 삼는 거예요. 그거를 삶으로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무서운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주여,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주시되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마음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말고 반드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의 뜻에 합당하게 어떻게 하게 해달라고요? 행하게 해달라고요. 살아내게 해달라고요. 그래야지만 그 지식이 영혼을 죽이는 지식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행하다, 이 10절에 나와 있는 행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걷다, 걸어가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발걸음으로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걸어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내 안에 채워주신 지식을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의 손과 발의 삶으로 우리가 그것을 걸어가는 곳마다, 살아내는 곳마다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적용함으로써 흘려보낼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죽이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주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 지식을 살아내어 범사에 어떻게 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행하지 않으면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그 지식을 행할 때에, 걸어낼 때에, 살아낼 때에 우리는 비로소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는 이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여기에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5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았죠? 2가지만 살펴보았고, 나머지 3개는 언제 살펴보겠습니까? 다음 주 마저 와서 들으셔야죠. 다음 주에도 꼭 오셔서 정말로 오늘 살펴본 이 2가지의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한 기도 외에 바울이 또 어떤 3가지의 기도를 하나님께 성도를 위해 드렸는지를 함께 나누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그 5가지의 기도로 중보하며 나아가는 우리 수원성심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2개를 나눴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해, 오늘 또 우리 수원성심교회 성도를 향해 지금도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수원성심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지식을
채워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듯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지식을 주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행하는 성도들, 살아내는 성도들,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구역 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주보에 우리가 지금 이제 구역 교환이 2주 전부터는 이제 빈칸으로 나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구역 공과 교환이 있을 때 크게 그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생각 나눔. 맞아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에 앞서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가볍게 우리가 한번 서로의 생각을 나눠보자. 첫 번째는 뭐예요? 생각 나눔.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맞아요. 말씀 나눔이에요. 우리가 가볍게 서로에 대한 생각을 나눴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는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눠보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과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지 말씀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나눠보자. 두 번째는 말씀 나눔이에요. 자, 여기서 구역 모임이 끝나면 그 구역 모임은 몇 점짜리 구역 모임일까요? 몇 점짜리? 50점? 오늘 설교 헛들으셨네. 적용까지 가지 않으면 그 지식은 영혼을 죽이는 지식이 된다니까요. 마이너스 100점이에요. 50점이 아니고. 생각 나눔, 말씀 나눔, 마지막 단계가 적용 나눔이에요. 아, 그렇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용서에 관련된 말씀을 주셨구나. 여기서 끝나버리면은 그 용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누구를 정죄하는 거예요. 봐봐, 하나님 용서하라고 했는데 우리 남편은 누구 용서도 안 하고, 누구 집사는 누구 용서도 안 하고, 그 용서를 가지고 이제 자꾸 누구를 평가하고 정죄해요. 이거예요, 이거. 그러나 적용 나눔까지 가야죠. 아, 오늘 하나님께서 용서의 말씀을 주셨구나. 어떻게 적용할까? 나는 누구를 용서해야 될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누구를 찾아가 가지고 용서하라고 내게 손과 발과 내 입술의 고백으로 적용하라고, 살아내라고, 주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내야 나는 너를 위해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실까? 그래, 오늘 수요일 저녁 6시에 나랑 사이가 좋지 않은 그 집사님에게 그냥 용기 있게 전화해서 우리 저녁 식사 한번 합시다. 그렇게 한번 만나가지고 내가 밥을 사주면서 지난번엔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내가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 여기까지가 적용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렇게 적용까지 가지 않으면 그 용서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 찔러 죽인다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바울의 기도 제목을 보세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어떻게까지 가자? 행하는 데까지 가자. 적용까지 하자. 회개에 대한 말씀을 깨달았다면 또 그걸 가지고 누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하고 있다, 저러다가 심판받는다, 저주받는다, 입술의 죄악으로 그러지 말고, 그래, 회개구나.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정말 진실되게 회개해야 될 회개의 기도 제목이 뭘까? 나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나한테 살아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살아내므로,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 어떤 지식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그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요 중심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핵심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